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 멀리 군산에서 혹은 여러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갖고 살죠. 소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노래도 있는데, 저마다 각자 상황에 따라 맞는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은 건강에 대한 소원이 있겠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는 분들은 내가 좀 잘 살고 싶다, 그런 소원 갖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원이 없는 것이 문제지 소원은 귀한 것이라고 봐요. 전남 해남에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머슴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줄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을 못하게 돼요. 가난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소년이 신앙이 있어서 해나봄에 다니는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편지를 써요.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굶어도 좋고 모슴살이를 해도 좋고 제게 공부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고 누구누구 드림하고 하나님께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게 됩니다. 그 지역의 집배원이 우체통에서 편지를 수거하던 중에 이 소년의 편지를 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했죠. 그러다가 우체국 있는 직원들이 함께 상의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보낸 편지가 왔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내드릴 수 있겠나. 그래서 상의하기를, 그 해남읍 교회에, 교회가 한 곳, 한 교회가 있는데 이준목 목사님이라고 분이 목회하는 해남읍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체국 직원들이 하나님께 보낸 편지니까 이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자. 그래서 편지를 이준목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 편지를 보고 뜯어보니까 구구절절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공부를 꼭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하나님 내 소원 들어달라고 편지를 보낸 거죠. 목사님 마음에 큰 감동이 있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소년을 불렀어요. 그리고 보육원에 살게 하고 과수원 일을 하게 하면서 중학교에 보내줍니다. 교회가 기꺼이 이 소년을 위하여 케어한 거죠. 그리고 중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잖아요. 그것도 교회에서 감당하여 이 소년을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시켜줍니다. 그 은혜가 고마웠던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시험을 봤는데 전남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되는 시험에 합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소년이 기도 중에 내가 의사가 되기보다는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내가 목사님의 도움과 교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은혜를 입고 왔는데 나도 목사가 되어 누군가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저 서울에 있는 한신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서 열심히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지 미국의 바젤대,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이 바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한신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한신대 총장이 됩니다. 이분의 이름이 오영석 총장입니다. 이분이 그 편지에 보낸 내용이 절절하죠.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다고.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써서 했던 이 소년의 그 열정과 소원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생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나는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 하나가 읍내 시장에서 사는 친구예요. 너무 가난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이 친구 집에 올라가면 나무로 된 집인데 삐걱삐걱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그 밑에서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학교를 나중에 고대 수석으로 학교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리 환경이나 조건이 어려워도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마음의 태도죠.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봐요. 우리는 대개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나빠서라는 핑계를 대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대개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 존중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가슴 속에 있는 열망과 꿈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읽어보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가 있어요. 꿈을 이룬 사람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이룰 때는 태도가 달라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에게 있는 태도가 뭐냐면 마음의 열정이에요. 꿈입니다. 강력한 소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멈추지 않거든요.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자들은 인생에 멈춤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꿈을 이루는 역사를 갖는 것 같아요. 브리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의 한 파트에 이런 글이 나와요. 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존스라는 사람이 생명이 다하여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존스가 천국에 갔을 때 베드로 사도가 존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내가 천국 구경을 시켜줄게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며 그 아름답고 화려한 천국을 구경시켜줍니다. 근데 어느 곳에 갔더니 큰 건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은 창문들이 다 막혀 있고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는 좀 이상한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스가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저 건물을 좀 구경하고 싶다고, 어차피 나에게 구경시켜줄 거 건물 구경할 수 있다고 시켜달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건물을 구경시켜줄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스가 실망하고 천국 구경을 끝난 다음에 다시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발 소원인데 그 건물 좀 보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실망할 텐데,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존슨을 데리고 그 이상한 건물로 데리고 가요.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존슨이 들어봤더니 수많은 벽장 같은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이 찬장 같은 벽장 속에 모두 다 그릇들, 이렇게 함 같은 선물함 같은 것들이 리본에 꽂혀서 달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신기해가지고 보니까 이 선물함 하나하나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존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적힌 사물함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가봤더니 존스라고 쓴 사물함에 리본으로 상자가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스가 그 상자를 열려고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 열면 실망할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열어보고 싶다고 해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존스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상자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 원했던 모든 축복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그토록 원했던 것, 내가 바라보고 기대했던 것, 하나님이 정말로 존스에게 주고 싶었던 모든 축복들이 사물함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존스야, 네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못 준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 싶은 많은 축복들이 있더라도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열정적인 소망을 갖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무효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소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과도 같아요. 저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축복은 소원의 크기만큼 받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자들의 특징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들은 변함없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는 걸 봐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는 것, 열정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거든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옛날에 처마 밑에 제비들이 있거든요. 제비 몇 마리죠? 잘 안 보이시나요? 제비 네 마리죠? 그죠? 큰 거 빼고요. 이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오면 제비들이 자신의 머리보다 더 크게 입을 벌려요. 왜 그럴까요? 먹이 달라고. 저는 시편 81편 10절이 마치 이와 같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입을 그렇게 해서 되겠슈.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보았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냥 앉으면 꿈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실, 그냥 앉기만 하면 열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고 왔다 갔다 해요.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라. 마음의 소원이 네 문 밖으로 뛰어나오게 해라.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네 입을 열고 그분께 간구해라. 채우는 것은 나니 내가 채워주리라.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나만 목이 터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소원을 이룰까요? 한번 말씀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소원은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소원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뜨거운 소원이 생기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소원을 이루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택한 본문을 통해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리고를 방문하고 더 이상 여리고에 오시지 않아요. 여기를 통과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예수님의 이 여정은 마지막 길이에요. 예수님한테는요. 그 마지막 길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한 겁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7km 떨어진 지역이죠. 종려의 성임이라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구약시대 여호수아가 성을 한 바퀴씩 돌아서 얻은 성이죠. 이곳을 지날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바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디메오인데,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사람들의 동정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바디메오가 젖먹던 힘까지 발휘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제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데리고 와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름에 모든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뛰어갔어요. 보지 못하지만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던졌던 유명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 소원이 뭐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인 걸 예수님 왜 물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확인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무 감동해서 솔로몬의 헌신에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말하든지 말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예요? 무엇인지 네가 구하면 내가 응답할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참 좋은 것 구했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물질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서 당대의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줄게.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이 음성이 들려오나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걸 들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소원을 이루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출발점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의 막내 동생이 이 다리에 이 곰팡이 같은 게 펴가지고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판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절망했던지 막 무당을 불러놓고 막 구술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우리의 윗집에 사는 장로님의 큰딸이 와서 전도를 했어요. 부모님들에게 당신들 예수 믿으면 아들 고친다고. 부모님들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결단하고 그 역전에서 읍내까지 1시간 거리를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빼놓고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갔을까요? 장사하면서 피곤한데 하나님이 아들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열정이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예배 가서 기도했어요. 그게 1972년도입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정영건 목사님이 예산교회를 목회하시던 때인데,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동생이 다리도 안 자르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의 열정,
그 장로님의 큰따님의 그 소리, 교회 가면 아들 낳는데 이게 부모님들 가슴에 칵 박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이 들음에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빠지지 않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바디메오를 보세요.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던 자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갔겠어요. 바디메오는 거기서 구걸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야, 갈릴리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안진뱅이를 낫게 했대. 그것뿐이야. 중풍병자를 고쳤대. 그건 말도 안 돼. 죽은 자를 살렸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보다 요즘 이슈가 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바디메오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소리는, 야, 갈릴리에서 어떤 소경이 눈을 떴대. 이 말이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면 그게 그냥 들려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가슴에 꽂혔어요. 그렇다면 나도 눈을 뜰 수 있고, 그래서 이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 번 정도 여기 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부르리라. 내 이 지겨운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내가 회복되리라. 그러면서 여리고 길가에서 예수 온다라는 소식을 듣기 위해 길을 쫑긋 세우며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거기에 간 거예요.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슴이 뜨거운 열정과 강력한 소원의 열망이 생긴 거예요. 나도 눈을 뜰 수 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은 그때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저주에서 나를 풀어주세요. 예수여, 당신이 했던 일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다면서요. 안진뱅이도 일으켰다면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고 목청을 외쳤던지 사람들의 반응이 48절에 나와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까 잠잠하라 하니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를 질러.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들려오지도 않아요. 이 순간이 지나면 자기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수단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눈이 떠줄 수만 있다면 어떤 수모도 어떤 창피함도 창피함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이었다면, 그 예수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포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포기합니까? 어떻게 포기합니까? 꿈과 소원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그 들음이 강력한 소원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소문을 들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로 치부하지 말고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소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열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역사하는 방법을 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바디메오는 도저히 소원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의학적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강력한 믿음이 발동되었고, 그것이 소원으로 나타났고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불타는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작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소원을 좀 적어오라고 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소원을 다 적어서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았대요. 송구영신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때 안수를 안 받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안수하며 소원 기도를 한 거죠. 담임 목사님이, 작은 교회지만. 그러고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1년 동안 이분들이 적어낸 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었을까가 궁금해서 다 전화를 드렸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99%가 자신이 적어낸 소원대로 하나님이 역사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만이 1년이 지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적어낸 소원 기도를 목사님이 서재실에 쳐서 읽어봤더니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귀찮다.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 사람만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소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원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중풍병자는 중풍병자가 낫기를 위하여 나왔잖아요.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모티브고 동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것이 예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빠지지 않고 설교 잘 듣는 분이 좋은 밭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소원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툭 던져주시거든요. 그게 믿음이 역사하는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걸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거든요. 바디메오가 예수께 소리질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그 포인트를 봐야 돼요. 10장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이 말은 뭐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지금 눈을 뜨려고 왔지. 근데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어봐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열정이 있느냐? 소원이 꺾이지 않았느냐? 타오르는 마음이 있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게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눈만 뜨면 명료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이 말은 소원이 이루어져서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밝아진 거죠. 바디메오의 소원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믿음,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신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응답될 수 있는 소원이었지만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서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렸을 때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며 그가 가지고 있던 소원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는 자신의 연약한 상태보다 예수께 초점을 맞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자신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아무런 소원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 소원의 성취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며 이런 생각해 봤어요.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장님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오직 바디메오만 눈이 떠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한 사람만 소원이 이루어졌죠. 이건 시사하는 것이 매우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밀물처럼 다 가시지만 그러나 이 중에는 그 소원을 가지고 온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강력한 소원이 믿음의 그릇이거든요. 그 소원의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의 성취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똑같은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 그의 소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었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소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소원은 믿음과도 같은 거예요. 소원을 푸는 열쇠는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불타는 소원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유석 씨 예배 신부와 함께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유석 씨가 큰 그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석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1호점, 2호점 나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 생활할 때는 기대하잖아요. 그 기대가 결혼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무런 기대가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소원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건 이건 정말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저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지 마시고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가슴에 타오르는 소원들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역사 나타났으면 좋겠고, 저 사람분이 하나님 살아계셔.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셔. 실로암 맘가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인 김선태 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는 신광동에서 태어나 옷장 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해 7월 4일 친구와 놀다가 집에 와보니 집이 모두 다 불타버렸어요. 그 불길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됩니다. 전쟁 고아가 돼요. 7월 18일 고아 친구 8명과 함께 서울에 있는 뚝섬 밭에서 참외 서리를 하던 중에 친구가 딱딱한 뭔가를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그 딱딱한 그것이 터져버렸어요. 수류탄이었습니다. 8명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이 김선태라고 하는 친구는 눈을 떴을 때 두 눈에서 피가 흐르고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친척 집에 맡겨졌고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보지도 못하는 놈 뭘 할 수 있어. 근데 그 속에 그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얻은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꿈을 향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실로암 안과병원의 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치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드십시오. 주님이 질문하실 때 내 소원이 뭐냐라고 말할 때 내 소원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는 열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 불쌍한 게 없어요.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세름의 교우들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